오늘은 마태복음 116번째 시간으로 나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느 정도의 가치인가? 나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느 정도의 가치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보편적 질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보편적 질서라는 말은요, 이런 거예요. 사람이 먹고 자고, 그 뒤는 얘기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들, 그런 그 보편적인 질서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어떤 특별한 질서 안에서 살도록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살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은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지금은 충분히 귀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지금의 우리의 삶이 그래서 소중하고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보편적 질서 안에 산다는 것,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에요. 27절을 보면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옥합은요, 아주 작은 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그 아주 작은 병에 담긴 이 향유의 가치가 얼마냐면 요한복음 12장 5절을 보면은 300데나리온이라고 하고요. 또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은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데나리온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한 노동자가 하루 일한 만큼의 그 일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며칠 일한 거예요? 300일이라는 거예요. 300일. 자, 계산 되시죠, 여러분? 계산이 되시죠? 300일 정도 가치, 그 일한 정도의 가치예요. 아주 조그만 병에 담긴 그 향유가 300일 정도. 요즘에 300일 하면 돈이 얼마인가요, 여러분? 네. 그런데 그 조그만 게 그 정도 가치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비싼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존경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그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룟 유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자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은 것을 보고 분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시 향유는 매우 귀한 물건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노한 거죠.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단지 그냥 우리는 이제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러한 이 제자들은 세상적 논리, 돈의 논리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가룟 유다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까지 해요. 얼마나 많은 돈인데 그게 이렇게 버릴 수가 있어, 이거 못 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말을 했던 게 아닌 것을 우리 요한복음 12장 6절에 가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가 돈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죠? 훔쳐가고. 제가 옛날에 처음 다녔던 교회에서 이제 저희들 이렇게 헌금함이 이렇게 앞에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그 헌금함이 이제 소강대상 앞에 있었는데
언제 한번 저희 재정을 정리하려고 집사님들이 봤는데 거기는 게 다 없어진 적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야,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구나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유다가 돈을 좋아했던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일의 가치를 돈, 즉 세상적인 논리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역시 예수님의 사역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분명히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그가 예수님을 이 판 사건을 보면 유다는 단지 돈을 얻고 싶어서, 돈이 좋아서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냐면 은 30에 팔아넘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 은 30이라는 가치는요,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가치 정도에 불과한 금액이에요. 출애굽기 21장 3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라고 돼 있어요. 노예 정도의 가치예요. 노예 정도. 당시요 은 한 세겔이 노동자의 4일 일한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 작은 가치인데, 더구나 이 정도의 가치는요, 그냥 당시의 노예는 그냥 이렇게 진짜 뭐 이렇게 뭐 레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등급이 잘 매겨져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주인이 갖고 있는 소유물 정도였기 때문에 꼭 이렇게 4일 정도의 가치를 안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대략 그 정도, 한 노예의 가치가 그 정도라고 하는데, 그 가치로 예수님을 지금 팔아넘긴 거예요. 유다가 정말 예수님을 존경했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넘겨줄 생각도 하지 않았겠지만, 이 정도의 금액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유다는 지금 예수님의 가치가 장시 천대받고 소유물처럼 여겨지는 노예 한 사람 정도의 가치, 그것도 사실 그거 본인이 정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 가치에도 그 가치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죠. 그렇다면 유다는 자기의 스승인 그 예수님을 왜 이 정도의 가치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겼을까? 그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 죽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 죽임 당한다는 그 말은 결국 자신도 그 폭풍에 휘말릴 수 있다는 거죠. 자신에게 그 어떤 이익이 될 수 없다를 넘어서서 자기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교 지도자들의 편에 서는 것이 더 낫겠구나, 정치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생각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구원의 측면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적 기대치를 채워주는 사람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다른 겁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이 세상적 논리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과 그리고 이 구원의 가치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신앙 안에서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이해함에 있어서요, 하여튼 항상 이 세상의 것들과 결부시켜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세상적인 복이 따라오고 잘 되고 한다는 그런 생각.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 나누었지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충분한 분이세요.
혹시 금요예배를 못 보신 분이 있을까봐 제가 한번 들었던 예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요. 목도 가누지 않던 하임이가 갑자기 걸을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그 기적이 모든 신앙의 증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신앙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뭔가 내가 이 현실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렇게 춤도 춰야 되고 막 이렇게 이상한 언어도 해야 되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보편적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희한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인정하면서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에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이야기하면서 이 보편적 질서 안에 산다는 것에 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는 꼭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걸 보고 싶으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자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 지금을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을 은혜로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그 새로운 만족들이 계속 채워져야지만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 나눴죠. 이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 영원한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힘내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임이가 아기인데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막 기도와 찬송을 어른처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야, 난리 할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하임이가 하나님의 역사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저도 굉장히 놀라고 기뻐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런 것을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목을 가누지 못하던 아이가 목을 가누게 되고, 걸을 수 없던 아이가 걷게 되고,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시절, 장년 시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창조 질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한 일인 거예요. 자꾸 우리의 신앙을 이 세상적 논리로 결부시키고 대입시켜서 이해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만족할 수 없어요. 만족할 수 없어요.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예배할 때 갑자기 성령이 쫙 임해가지고 뭔가 나의 이 우울한 마음과 침체된 마음들이 다 이렇게 해결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지만 예배 때마다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 어떤 말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세상적 필요, 세상적 요구를 채워줄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과연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가? 절대 아니시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죽으셨고 그래서 부활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만족, 그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외우시는 분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의 것들로 잘 먹고 잘 살도록 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 안에서 가져야지, 자꾸 이 세상적인 어떤 욕망의 충족, 어떤 필요의 채워짐, 이런 것으로 여러분 결부시켜서 생각하면 계속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나의 내면에서의 그런 안정감을 갖고 싶어하고, 또 내 감정에 어떤 그 위로를 갖고 싶어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내 기대치에 합당하게 반응해 주시지 않을 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한번 찾아가 볼까요? 같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연합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6장 1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예요. 의의 무기. 세상의 가치로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가진 자로서 주를 위해서 사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마음인 것이에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 세상의 것들에 매여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나무교회 성도들, 이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 것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나의 세상적 기대치를 채워주는 것, 혹은 나에게 어떤 특별한 사건을 가져다 주는 것.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주실 수 있고 또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내가 지금 참된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신앙이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면서 지금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힘주심을 기억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생명의 가치를 누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것에 매여서 여러분 꼭 물질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떠한 것들, 맺고 있는 관계들,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것에 매여서 거기서 막 아등바등 몸부림치고 그래서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 내가 지금 생명의 가치 안에 있지, 그래 내가 지금 영원한 생명의 가치 안에 있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오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